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그 뒤에 있는 뿔이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난 아들을 죽일 뻔했는데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참송하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독자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선즉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참고 잘 순종하니까 나중에 큰 복과 기적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많은 복된 신앙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를 가져오는 신앙은요,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절대주의 중심 신앙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이 얻기 전까지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에 귀한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제는 아들 이삭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삭만 그냥 오냐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소중한 외아들을 지키기라면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반항을 하거나 나 그렇게 못한다고 떠나거나 내가 아무리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100세 얻은 이 아들만큼 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목숨을 달라고 하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어떤 신앙인이 그런데 그분은 신앙이 좋았는데 자기 고3짜리 수험생 아들이 공부하라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오라게 한대요. 전도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무조건 서울대 합격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아들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우상이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권력을 가지고 막 이걸 막 우상 삼는 사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재물, 돈이라고 막 그냥 그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우상된 이삭을 하나님은 깨트려주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 막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쳐다보다면 너무 관심 쏟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자식을 더 우상으로 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둘 중에 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그 막다른 그 결정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갔어요. 야, 이게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절대 중심이죠. 하나님 제일 중심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순양을 거기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제일 중심은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만약에 이삭 중심이 돼가지고 있었다면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하니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알고 정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제일 주의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가져오는 위대한 신앙은 모순을 극복하는 신앙인 거예요. 모순. 옛날 중국 초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방패를 들고는 내 방패는 견고해서 그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니, 또 그 다음에 창을 들고서 내 창은 예리해서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사람 이상하잖아. 어떤 사람이 장사꾼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창으로 당신 그 방패를 한번 뚫어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장사꾼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이 모순이잖아.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뚫리지 않은 방패를 받고 또 무엇을 뚫을 수 있는 창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반대 현상을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순된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처음에는 그런 모순이 잘 안 나타나게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모순이 자꾸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깊을수록 모순된 일이 자꾸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순을 볼 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고 형통하거든. 그러면 아니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자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반대로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고 못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실까? 이거 무슨 말이야? 안 믿어져. 이거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냥 낙심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반된 모순된 일이 나타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 주님께 굳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순됨을 느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아니 이삭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내 기업이 되게 하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축복받는 아들 이삭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끊는다는 거죠. 하나뿐이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막 칼로 쪼개서 태워 죽이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대를 끊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모순입니다. 또 어떤 모순이냐면, 아니 그래 100세에 난 불가능한 것에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주신 아들인데 이제 와서 번제로 들여 죽이라. 이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납득이 안 가요. 모순돼요. 그러한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순을 극복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호와 이레의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런 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큰 시험을 준 걸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큰 시험이 오면 야, 하나님이 나 굉장히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믿으셔요. 나한테 시험이 많으면 내가 신앙이 더 많아지는구나. 왜냐하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야. 거짓말 없어요. 내가 어떤 시험이 자꾸 와도 야, 내가 그래도 이런 걸 감당할 만큼이니까 주시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큰 시험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길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기니까 야, 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너에게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모습 나타났다고 아이고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없이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모순을 극복하는 신앙이 더 큰 믿음이요. 모순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불러오는 신앙은 희생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기서 번제 드린 희생을 나 안 하겠다 감수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기의 몸보다 더 귀한 아들을 그냥 희생하려고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했어요. 그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딱 쳤는데 모든 걸 다 끝냈는데 마루를 못 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성도들과 의논했더니 뭐 돈이 없어. 근데 수요일날 3일 저녁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 헌금 시간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설교 시간이 돼도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는데 말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헌금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풀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헌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헌금통에 헌금이 딱 하나가 들어왔는데 27만 5천 원 수표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루 한 값은 25만 원이에요. 딱 그 값이죠.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면 자기 아들 돈이요. 그 자기 아들 대학교 입학금을 줬던 돈이요. 그 등록금. 응? 그런데 그 아들이 수요 예배 갈 때 자기가 그걸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죠. 헌금하고 싶어서 냈어요. 근데요, 그 아들이 그 해 대학을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다음 해에는 한국의 최고 대학에서 개교일에 최고의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그 사람이 미국 물리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 귀한 등록금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셔 주신 거예요.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 어느 미국의 신학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이 여름방학이 되니까 기숙사를 해서 나가라.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나오면 3개월을 이제 어디 세도를 사야 하는데 가진 돈이 2개월뿐이 안 돼요. 식단을 못 살아. 2달만.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어쨌든 기숙사 나와서 2개월은 그냥 이 돈으로 살고 나머지 1개월은 내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보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짐을 막 싸는데 문득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 돕기 성금을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성금을 내면 방세는 달랑 1개월뿐. 한 달치.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자꾸 그 빵이 없어서 막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약속대로 짐을 싸다 말고 은행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민 돕기 모종 계좌에다 돈을 송금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방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다녀가시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딱 열어봤더니 내 집으로 전화 좀 해달라 하는 쪽지예요. 그게 무슨가 하고 전화했더니 교수님 부부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동양 몇 나라를 여행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들 좀 봐주고 집을 지켜달라. 이런 거예요. 방 때문에 고생을 그냥 했던 이 신학생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 이레였구나. 아멘.
그래서 한 학생은 편안하고 좋은 교수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부족한 돈이었지만 난민 돕기 헌금을 내는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주님이 지시한 장소에서 있어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라.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요.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정하신 장소예요. 아멘. 이 성전에서 죄인들이 주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서 그 생명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가 그치고 노함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문둥이 살이 깨끗한 어린 살같이 치유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늘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섯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말씀을 행동할 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그냥 내려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왔을 때 요단이 쫙 잘라지고 백성이 건너는 기적을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행동이 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복권을 당선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당선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복권을 사놓기나 해봐라. 사놓고나 하고 당선시켜달라 하지 사지도 않고 복권을 당선시켜달라니 말이 되냐? 이러더래요. 안 그랬겠어요? 아니 복권 사놓고 나서야 당선 좀 시켜달라고 해야지. 사놓고도 않고도 당선시켜달라면 하나님인데 할 수 있겠어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리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무덤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행동하라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옮기라 그랬어. 아이고 예수님 냄새나요. 열으라고. 근데 열어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행동화가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아무리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공자가 지나가요. 이 공자가 하는 말이 에이 조심하지. 왜 그렇게 건방지게 껐덕댔어. 그러더니 내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해. 아 내가 좀 살 길 없습니까? 아유 내가 그걸 깨우쳤으면 내가 벌써 오늘 죽어도 요 안에 없다네 하고 그냥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그게 석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석가를 걸고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에휴 가여보라. 생로병사 우리 인간의 처한 형편이 다 이와 같으니 당신도 구할 방법 당신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 다른 거 믿지 말고 스스로 내 힘으로 나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지나갔어요. 그걸 보더니 내가 살려주지. 그러더니 목숨을 내고 뛰어들어가더니 그냥 온갖 수고를 그를 건져내더니 그리고 상처를 치료주고 집으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비유죠. 다른 종교도 다 말뿐인 거예요. 실천이 없어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근데 그 말이 좋은 건 뭐합니까?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아멘.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미국 켄터키주에 어느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속에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사는 물고기에는 눈이 없어요. 왜 없냐? 처음에는 다 눈이 있었는데 동굴이 깜깜하고 눈 쓸 일이 없으니까 몇 대를 번식하다가 눈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 눈이 없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쓰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대장장이는 팔을 막 쓰니까 팔이 튼튼해요. 육상선수는 다리를 많이 쓰니까 다리가 튼튼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능을 잘 쓰는 사람은 영육간에 튼튼하지만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재능을 쓰지 않는 사람은 병들고 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가나 농군학교에 불교의 승려가 보름 동안 훈련을 받았대요. 그 교육을 받은 그 승려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절에 가서 앉아만 있는 부처를 딱 때려부시고 호미를 들고 서 있는 부처를 만들었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행위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단 하나라도 행동으로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요거 한마디만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실천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활력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실천하면서 신앙을 가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